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집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불신자. 불신자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은 지옥이기 때문이거든요.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 불신자 속에는 오직 나만 있는 것이죠. 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이 자체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자들이 진짜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덩어리입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제일 우상숭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골로 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서울에. 정말 심각한 우상 덩어리가 서울이죠. 가장 발전했는데 가장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두 번째,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른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았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매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리고 다른 것, 나를 자꾸 누리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기존 교인들 보면 나와 내 기도 제목만 중요하다고 계속 닥달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걸 알고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역시 에덴 전혀 상관이 없이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를 누려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것. 237 살릴 빛으로 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임합니까? 처음에는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이러니까 막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메시지가 어느 날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형상에, 하나님이 내게 심으신 나의 영혼에,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것을 회복하는 나의 생명력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사신 것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저는 진짜 이것 깨달을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라고 확신하고 또 실제로 치유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는데 계속 시달리다가 어느 날 이것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걸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질병이 치유되니까 늘 성전 지붕 개량했다고 머리 자르면서 고백하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권사였는데 어느 날 전도사가 되고 미국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가고 막 그러는 걸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래 역사하시더라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한된 집중.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벽 예배 때 몇 번 강조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시공간이 없습니다.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책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만큼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제한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바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 하늘에도 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969살까지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게 다 쏟아졌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이죠.
창세기 1장 14절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개발되어서 130억 광년에 있는 빛이 지금까지 올 정도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태양빛이 15분 전의 빛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저 빛이 엄청난 과거의 빛인데 오늘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도 사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요람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간, 이 생명,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 성취에 관한 부분을 묵상할 때 저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지금도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사계절과 더위와 추위와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대로 돌게 하고 휴가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 이게 구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붙잡는다, 다 붙잡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장악하니까 그 피난하려고 수도 카불 공항에 와서 그런데 그 비행기 못 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떠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나온 사람은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모든 게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천국 간다 했을 때 끝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담당했다, 짊어졌다. 내가 같이 못 박히고 끝난 십자가이기 때문에 끝난 거.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여기 왔으면 이미 집에 대한 모든 것은 상황 종료 아니겠습니까? 떠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끝내주신 거거든요. 이 완전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생기, 성령.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흘러 넘쳐 들어오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육신과 삶에 우리의 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적 집중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릴 때 계시록 8장 3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보좌로부터 뭐가 옵니까? 보좌로부터 불, 제단의 불, 우레와 음성, 말씀 성취, 번개, 하나님의 권능,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와 지진,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서 현장을 덮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 보좌로부터.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게 뭡니까? 바람과 불꽃,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37 살릴 빛으로 역사하시죠. 별은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당기는 인력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집중하다 보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 속에 이게 임하는 게 구원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기도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영혼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임하게 되는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나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집중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런 축복들이 실현되었고 집중 속에서 다 찾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타나죠. 밥상을 차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싹 다 차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그 집중, 이 집중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잘 되면 삶의 상태, 완전히 살리는 정인의 역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선택적 집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원리스 집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면 여러분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 영혼, 삶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결국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를 살리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스 집중이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입맛대로 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문질렀더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주인님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첫 번째 즉시 응답이 오죠. 즉시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장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응답. 기다리는 응답은 뭐냐? 스케일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이 17세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13년 걸렸거든요. 13년. 왜냐하면 그게 보통 응답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인데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상황이 왔다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쳐다보면 그 응답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게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기다리는 모든 순간이.
그게 후퇴하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공하는 그 자리로 계속 하나님이 밀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지만 왕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왕국이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나의 좁은 그릇을 깨트릴 절묘한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기다리는 응답이 사실은 최고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우리 뜻에 바로바로 안 온다고 낙심하거나 좌절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 만큼 그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응답이 사실은 최고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응답이 중요하죠. 무응답. 응답이 없는 것도 최고 응답이거든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빌립보 4장 6,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평안이 오죠. 절대 평안함.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평안함이 유지되다가 유지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빨리 깨달을 필요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보면 전혀 나하고 맞지도 않고 내가 원했던 바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완전히 나를 바꾸는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딱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3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앞에서 옷자락이 넘치는 성전 환상을 보고 6날개가 있는 그 서랍들 환상도 보고 이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래서 천사를 굳이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리를 가렸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천군 천사들은 움직이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굳이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보좌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과 선물이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근데 상상력도 엉뚱하게 하면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 앞에 늘 서는 그 믿음과 이 생각으로 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내 입에서 이 말이 나간 적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어버리고 같이 살아난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지만 내 문제는 죽었고 끝났기 때문에 나는 떠나왔거든요. 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이건 모르면 속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냐? 사탄이 그래 속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너는 너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에라 속여라면서 속이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온 게 빠져나온 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되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옮겨진 거거든요. 그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 이 내 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지배하고 새롭게 하죠. 이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이럴 때
보좌의 배경, 신공관절 237 빛의 역사 어디에 임하느냐? 오늘 메시지 포인트잖아요. 내 영혼 속에, 내 형상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해버리죠. 그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면서 삼시대를 살릴 만큼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자체가 특권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번에 리더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모든 문제의 끝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그래서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전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전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절대로 다른 동기 가질 필요 없어요.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 자체가 특권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응답에 집중하지도 않고 위기에 집중하지도 않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이 엄청난 역사를 누리고 전달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 세계관에서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삶 속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는 교차하고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고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원리스 집중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집중 속에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다른 것 하지 말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홍해 앞에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기도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걸 보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요, 37편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